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두 번째 이제 공박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공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라운드 때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도 1라운드는 그래도 점잖게 접근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2라운드부터는 조금 공박의 강도가 거세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정죄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 때는 그래도 네가 희망이 있다, 네가 잘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내가 소망이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만, 2라운드부터는, 두 번째 공박부터는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이 정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악이 바친 까닭은 욥이 여전히 그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더 악이 바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세 친구의 입장이 답답해요. 그런데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 오고 간 대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또 세 친구는 그보다 더 심하죠.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쌓아왔던 지혜, 이것에 의존해서 그냥 도덕윤리법 같은 거죠. 그래서 권선징악.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부분이 되게 하신 것은 사필귀정이다 이거예요.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리셨다, 딱 여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해요. 욥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 떳떳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자기가 장담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인생 살면서 저는 욥과 같은 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거 다 잃어도 잃고 싶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한 것, 그 삶의 태도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만큼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욥이 뭐 굉장한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인정받고 싶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것에 대해서 마지노선,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것.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혜자로서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심한 말로 너는 이제 기회를 다 잃었다 이거야. 너는 악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해 놓고, 오늘 5절부터는 뭐라 그랬냐면 악인은, 이렇게 악인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핵심적인 용어는 그래요.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사라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16절부터는 부정적 확신이 강해져요. 그전에는 긍정적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상황이 죄로 인해서 한 거는 맞는데 네가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라운드 때부터는 뭐냐? 부정적인 확신이에요. 너 틀림없이 잘못될 거다. 너 사라질 거다. 죽을 거다. 너 하나님께 그에 대한 징벌을 받을 거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게 뭐냐면 등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기름이 닿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화려했던 시절은, 잘 되었던 시절은 악하지만 그래도 그 기름이 있어서 견딘 것이지 이제 너의 그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잘 되었던 부분 있잖아요. 1라운드 때는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셔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만났구나 이런 형식으로 갔는데 2라운드 때부터 뭐냐면 너는 본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기름이 닿으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거다. 네가 바로 그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는 좀 깨달으라 이거야. 이제는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너 변명 듣기 싫다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자평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보고 이제 공박을 시작하는데 어때요? 이 욥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정도 죄를 짓고 무너졌다 이런 차원은 1라운드고 이제 2라운드잖아요. 2라운드는 뭐냐면 네 본래의 모습이 이제 밑바닥 그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밑바닥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이렇게 대꾸하고 하는 그 행위가 나를 짐승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 나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표현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네가 이 밑바닥 인생을 치는데 지금 우리를 그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한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은 딱 봤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신들더러 그 밑바닥 인생이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나쁜 거라고 한다면 짐승처럼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부정한 자라고 우리를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 친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할 때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유식하고 지혜 있고 또 여전히 나는 이런 욥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때는 더 심하게 너는 악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욥이 참 못마땅했나 보다. 그가 잘 되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뭔가 그 마음에 싫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마치 저 사람이 인생에서 무너진 모습들을 내가 한번 목도하고 드디어 내가 잘 됐다. 저 사람을 향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놓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저주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언어, 하늘의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다 하면서 쏟아놓는 말들이 다 뭐예요? 저주의 언어들, 비판적인 언어들, 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하나님께서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을 선포하면서 가장 평화롭고 전성기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곧 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라. 또 이 멸망의 선포 예고는 또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친구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에게 위로가 되게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뽐내려 했고 또 하나님의 생각들, 섭리들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재단하고 제한시키고 자신의 생각들로 계속해서 욥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빛이 이제 꺼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하면 불이 꺼지듯이 네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6절에 그, 7절에 그의, 8절에 이는, 또 9절에 그의, 여기서 그, 이게 다 누구냐면 악인이 악인. 악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욥, 네가 악하다. 이게 정죄예요. 이게 딱. 그러니까 못 박아 두고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 꺼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 꾀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올무에 얽힐 것이고 또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을 것이고 덫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저주의 언어는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뭘 하더라도 거기에는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에 얽매일 것이고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이 너는 인생이 사그러져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엔 더 심해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이제 너의 인생에 기다릴 바는 재앙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라.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저주의 선언들을 내게 했을 때 내가 꿈속에라도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심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끔씩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이렇게 악몽 같은 걸 꾸잖아요. 뭐 누구한테 쫓겨가는 꿈이라든지 뭐 계단에서 한 발짝 내려갔는데 한없이 그냥 추락한다든지 막. 그러니까 뭔가 쫓겨본 느낌, 꿈으로라도 쫓겨본 느낌을 가진 사람들 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이가
원수 같은 이가 무서운 것들이 나를 내 인생길 끝까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초상을 치르고 이런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일을 당한 사람인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마치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상대방이 심하게 뭘 잘못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고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누구에게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나 퍼부을 만한 그 저주의 선언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거는 악인이 그럴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욥이 지금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문드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악인 제3자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제3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14절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다툼을 해보셨을 거예요. 관계가 소홀해지고 막 다퉈보셨을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와의 사이에서, 또 이웃과의 사이에서 다퉈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툼에서 여러분 이렇게 심한 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친구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억울함의 호소를 이런 식으로 되갚는 거예요. 공박하는 거예요. 과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묵상해 온 결과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행위였다기보다 말할 기회를 찾았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 욥이 빌미를 제공해 주긴 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긴 해요. 탄원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부정적인 확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 뉘앙스는 뭐냐면 처음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시들고 꺼지고 얽매이고 사라지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욥이 처음에 그 잘 되었던 때, 평안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너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렸을 뿐이지 너는 본디 악하기 때문에 그 결말은 시들므로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욥이 여기서 이들의 마음을 조금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그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그의 행실이 모범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본심은 욥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기념할 만한 사람으로
여김 받고 유명세를 치르는 것이, 자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하지만 욥처럼 저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탐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혜자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쌓고 그 열심을 내서 어떤 신앙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회 선거를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해봤잖아요. 그래도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과반수예요. 그런데 장로는 3분의 2를 득표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장로님들 만나보고 목사님들 만나보고 조언을 구하잖아요. 2배수로는 안 뽑힌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2배수로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2배수를 좀 1.5배수로 줄이든가 1.2배수로 줄이든가, 또 이웃교회들 잘 되는 모습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 득표를 이렇게 얻고 장로가 되는 경우를 보면요, 쌓은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냥 한 번에 역전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쌓아놓은 이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 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쌓아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그런 인품들을 쌓아가고, 여러 가지들을 쌓아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장로의 위를 한번 얻으려고 뭐 반짝해서 될 거면 누구나 다 장로가 되게요. 직분도 하물며 그런데 뭐 물론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여져서 그 신앙이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쌓은 것이 없는데 그게 한꺼번에 유명세를 치를 수 있겠어요? 욥은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를 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되기를 즐겨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쌓아온 그 욥의 유명세는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잘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에 보면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에노스라는 사람 설명드렸잖아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은 어차피 죽을 자 이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잘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불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가야 되겠구나. 에노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탐나고 그것이 부럽고 시기나고 질투가 나서 요때다 하고 이 세 친구가 자기가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라고 자처하면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욥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누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걸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소경이 소경된 것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보이시려고 이런 상황이 온 거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대가인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욥의 경우처럼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지 몰라요. 욥이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걸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그거 하나 붙들고 이 어려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화건했던 것처럼 봐라, 내가 이렇게 쳐서 다 없애고 병들기까지 네가 했는데 봐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그 의 하나만 붙들고 지금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믿음을 지키는 걸 네가 보고 있느냐. 욥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또 죄 때문에 그래, 잘 못 믿어서 그래,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서 그래, 너는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이야,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언어에 대한 조심이 있어야 돼. 말에 대한 조심이 있어야 돼. 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 이러한 공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누군가 하나는 억울한 사정이기 때문에 균형추가 한쪽으로 딱 쏠리잖아요. 그런데 서로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디 해결할 기미도 없어요. 서로 잘났다 하는데 서로 잘못해놓고 서로 잘났다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욥의 신원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공박한 잘못으로 새 친구들에게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딱 해결돼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해결이에요. 그런데 서로 잘못해놓고 서로 잘났다 하는 이 인간적인 다툼은요,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둘 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닷의 두 번째 공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참된 위로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위로자의 소명을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